앞 시간에 16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르게 누리며 바른 믿음의 다름질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율법을 행하는 데 잘못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그들은 거룩해질 줄 알았고 그들은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줄 알았는데 율법주의적 삶을 아무리 살아내도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악한 일을 제어해내지 못하더라. 너희들의 삶을 봐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삶이 너희들의 삶을 거룩한다고 말했다면 삶의 흔적 또한 정말 거룩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흔적이 있느냐? 육체의 소욕을 얼마나 이겼느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바울은 앞절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너희들이 실패하고 있는 율법을 따른다 하면서도 이겨내지 못한 내용이 뭐냐를 조목조목 다는 아니지만 아주 대표되는 몇 가지만 조목조목 끄집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으로 묶을 수도 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조목조목 조금씩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육체의 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19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바울이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 율법주의적인 삶도 제어해내지 못한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결과적 내용이 뭐냐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들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예를 제시할 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들의 삶의 흔적들을 제시할 건데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율법주의적인 삶이 전혀 제어해내지 못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흔적임이 분명하다. 성령을 따라 행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일인데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간 흔적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딱 전제를 던져놓고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하고 볼게 잘 들어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는 게 먼저 뭐냐면 바로 성적 타락의 행위들을 먼저 끄집어내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세 가지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사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요 크게 구분되지 않기도 해요.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의 흔적 속에서는 이게 그래도 구분이 됐나 봐요. 이 여자들과 남자들 다르잖아요. 핑크면 핑크지 무슨 핑크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그게 핑크지 그럼 아니야 이게 달라.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핑크 얘기하고 싶어도 생각 구분이 안 돼요. 핑크도 다 같은 핑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훈아? 예.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 안에서는요. 음행도 또 같은 음행이 아닌 거예요. 성적 타락도 같은 타락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갈래로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그게 다 성적 타락이지 뭐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우선 좀 볼게요. 자, 음행
기본적으로 포르네이아라고 말합니다.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이게 바로 포르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러한 단어이죠. 여러 가지 것으로 금지된 성적 타락을 모두 일컫는 겁니다. 간음, 간통, 동성애 이런 여러 가지 육체적인 성적 타락을 총칭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음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음행은 영적으로 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음행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단은 육체적인 것만 보자. 그들의 삶에 나타난 흔적들만 일단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금지된 성적 타락 행위를 총칭해서 음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이것은요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냐면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짓게 되는 성적 타락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범위가 조금 더 넓죠.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짓는 음행까지도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에요. 호색은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 아셀게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성적인 쾌락과 방탕한 생활에 그냥 청렴해서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호색이에요. 우리가 동성애 축제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볼 이유도 없지만 보지도 않지만 가끔 인터넷이나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예수를 믿건 안 믿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것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축제고 그게 무슨 문화야 라고 하는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그게 자랑스러운 듯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모르고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무절제하게 행해되는 이런 상태, 이런 감정의 상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색은요, 때로는 이렇게 번역하기보다 방탕, 때로는 방종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성적 타락들을 바울은 먼저 그들의 안에 있었던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한 흔적들로 먼저 제시합니다. 왜? 이게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 타락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자, 우상 숭배는 뭡니까? 우리가 이건 뭐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 신을 신이랍시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방의 여러 신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문화 안에도 성적 타락은 같이 가죠. 그런데 바울이 우상숭배라고 할 때요,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이랍시고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를 이제는 더 봐야 돼요. 이제 우리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를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뭐하는 행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뭐가 돼요? 우상 숭배가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뭐예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랍시고 섬기는 것. 그래서 이방신도 마찬가지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의 만물의 형상에 자기가 믿는 신을 투영시켜서 그것을 자기들이 믿는 신이랍시고 섬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금송아지는요,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에 보이는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하는 행위도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고스란히 가져왔죠. 이것도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상 숭배들이 이런 류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엉뚱한 모습으로 형상해서 섬기는 이런 류의 우상 숭배들이 결국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사실은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탐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탐심에서 시작이 돼요?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해요?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신으로 정해서 나의 정성과 노력을 쏟으면 그 신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득가득 채워주겠지. 이런 이기적인 탐심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상숭배적 마음을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그것도 우상숭배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린다, 바르게 기도한다,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그 어떤 울타리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자칫 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자꾸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예배하지? 이렇게 우리가 자꾸 교정하고 말씀으로 자꾸 치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더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찬송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지적과 책망과 성경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이 싸움을 안 하면요, 점차 우리의 예배는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우상 숭배하는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성경을 들고 떠들어대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설교는 설교고 좋은 말은 해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설교마저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적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고 왜 기도를 하며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중심이 분명하지 않고 모든 것이 기복주의로 성공주의로만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복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로지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이 복을 구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병 낫는 것과 잘 되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면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바른 예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경주요, 그래서 믿음은 싸움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벗지 않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행복한 거, 감사한 거, 기쁜 거 이것과는 별도로 그래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지, 더 참아내자, 더 이겨내자,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툭툭 나와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면, 너무 기쁘기만 하면 때로는 내가 뭔가 놓치고 있지 않나?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도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틀렸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조금 깊이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주술, 파르마케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마술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본래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에서 악마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마술적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방신을 숭배하는 의식에는요 더 그 의식 자체를 아주 그 황홀하게 만들려고 약물을 투입하는 경우, 그래서 약물을 먹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환각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걸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의식을 행하면 정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어떤 종교적인 입신에 들어가는 같은 뭔가를 황홀경을 경험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 고급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막 정신을 잃어버릴 듯이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방언을 인정하지만, 방언을 인정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 나오는 사람 하셔도 됩니다. 이태희 목사는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제가 방언을 권하거나 방언을 받기 힘쓰라는 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는요, 할 수만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하는 게 바른 기도예요. 근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히 그를 통해서 뭔가 기도를 시켜낼 때는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우월함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기도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조목조목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자칫 나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로만 나가지 않는 어떤 제어장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안에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균형감을 많이 잃어요. 어느 쪽에 치우쳐 있어요? 나의 유익과 내가 간절히 바라는 또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 안 받고 요구하는 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균형감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황홀경에 빠지는 것 이런 걸 너무 이렇게 그거에 취해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기도원주의에 빠지면 신앙이 좀 위험해집니다.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런 주술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그런 신비주의나 기도원 쪽이나 어떤 이런 그런 쪽에 빠지면 자칫 뭐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주술적 행위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종교적인 타락 행위로 바울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타락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건 결국 뭡니까? 사회 속에서 인간 상호 간의 문제 안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생겨나는 감정 상태가 원수 맺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이 이제 분쟁을 말해요. 이 분쟁은 어떠한 결과로 나오는 거냐면 앞에서 인간 상호 간에 서로 증오심이 생겨나는 것이 원수 맺는 거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맺게 되는 그런 증오심이 생겨난 것이 밖으로 상대를 향해서 표출되는 행동. 이게 바로 분쟁이에요. 어디에 가득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 고린도 전서를 같이 강의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문제점은 달랐는데 흘러가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면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주일에 나누었던 것이 오늘 어떤 면에서 조금 복습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결국 뭐예요? 인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타인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질투의 감정이 발생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분냄은 뭡니까? 이런 질투, 시기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이게 또 분냄이죠. 그러니까 가끔은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어떻게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이 원인과 결과와 같은 내용이라면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해. 시기와 분냄도 뭐가 다른가? 이게 여겨져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취급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뒤에 또 비슷하게 나와요.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당짓는 것. 당짓는 건 뭡니까? 서로 간의 어떤 야망이나 방향성이 달라서 서로를 대적하는데 이 대적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겨요? 내 무리를 찾고 네 무리를 찾고 무리가 나눠지는 거죠. 비슷한데 이건 무리가 지어진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또 분열이 일어나요. 이 분열은 뭐예요? 당을 짓게 되니까 이제 다른 쪽의 무리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게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사실 어떤 면에서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죠? 이단은 당 짓는 것, 그래서 분열이 되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단은 그로 인해서 한 무리가 기존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면서 다른 신념을 쫓거나 다른 교리를 쫓아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이단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기입니다. 투기. 투기는 앞에서 나온 시기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사실은 더 부정적이고 더 강렬한 어떤 시기 질투가 바로 이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탐심 때문에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세세하게 비슷한 걸 계속 나눠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시하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몇 절에 나오는 거냐면 20절 거의 아니 21절에 나오는 거죠.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자,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술을 마신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과도하게 마시는 걸 말합니다. 과도하게.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개인적인 취함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취함보다 어느 쪽의 취함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 안에서 취하게 되는 이런 것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안에는요, 일단은 무엇이 빠질 수 없어요? 성적 타락이 빠질 수 없어요. 근데 성적 타락이 빠질 수 없는 그 자리에 항상 뭐가 같이 가요? 술 취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중첩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어떤 술 취함을 바울이 끄집어내면서 연결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방탕함을 얘기합니다. 방탕함. 기본적으로 방탕함이란 우리의 이해는 뭐냐면 밤늦게까지 어떤 술에 취하면서 흥을 돋고 여기에 탐닉하는 잔치, 이런 뭐 어디 연회장 같은 거,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당시에는요 이런 어떤 밤새도록 술판을 벌이며 어떤 유흥을 꾀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주로 벌어졌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축제가 밤새도록 일어날 때는요, 아주 난잡한 성행위가 같이 또 병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 신들 중에 특히 이게 아주 이런 어떤 방탕하고 더럽고 난잡한 행위들이 많았던 신이 누구냐면 술의 신으로 여겨지던 바카스. 이러면 우리가 바카스 먹잖아요. 그 바카스가 신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바카스가 피로를 푸는 원래 음료가 아니라 사람을 아주 난잡하게 만드는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바카스가. 그래서 바카스 신을 섬기는 자리는 항상 이런 술 취하는 난잡한 축제 연회가 밤새도록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 술 취함과 성적인 타락이 이 신을 숭배할 때는 더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런 어떤 타락적 행위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지금 바울은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울이 다섯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내용은 없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이건 무슨 말일까요? 대표적인 걸 이렇게 나열했지만 대략 15가지를 내가 나열했지만 이것 말고도 더 많다. 내가 너희들 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몇 가지만 얘기했을 뿐이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너희들이 타락적인 행위를 한 것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타락적인 행동을 했던 이런 일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문맥 안에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과 대조하여 비교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악한 타락의 흔적들이 여전히 어디 안에 있더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더라.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 것은 바울이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걸 문제시하거나 그걸 정죄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한 거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너무나 속상해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나 있을 그 악한 흔적들이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울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요즘 그래서 사실은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뉴스를. 근데 특히 기독교계 뉴스도 더 보기가 싫어요. 교회 총회, 요즘 총회가 이제 곧 얼마 전에 대부분 교단마다 다 끝났는데, 총회 소식들을 보면 순 싸운 얘기밖에 없어요. 또 교회의 소식을 보면 순 싸운 얘기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의 소식을 보면 순 싸운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고린도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싸움이 또 어디로 끌고 가는 내용밖에 없어요?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서 이런 판결이 났다더라, 어쨌다더라. 스스로가 너무나 공의로워서 이게 옳으네 저게 그르네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저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면서도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어이구 하면서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제 안에 속으로 되뇌는 게 뭐냐면, 나나 잘해야지. 우리 교회라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끝까지 목사다운 목사로, 끝까지 교회다운 교회로 남아야 돼. 얼마 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에게 해주는 권면이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참 진실하고 말씀 중심이어서 너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뭐냐면,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걱정돼요. 이 얘기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변질될까 봐. 그렇게 말씀해 주어서 그 말씀을 받으며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그랬던 제가 변질이 돼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성장을 했을 때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바울이 21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이전에도 이미 너희들에게 이것 때문에 어떤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안 했었다는 거예요? 했었다는 거예요.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율법주의를 지향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쯤은 별로 문제가 안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니까 어느 순간 바울이 보기엔 교회 안에 세상에 있을 법한 악한 행위들이 이제는 가득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를 양보하면요, 둘을 양보하게 돼요. 둘을 양보하게 되면요, 넷을 양보하게 돼요. 넷을 양보하면 8가지를 양보하게 돼요. 여러분, 외국에 동성애를 인정한 교단이 굉장히 많은 것 말씀을 드렸죠.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동성애를, 그리고 동성애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게 뭐냐면 아동성애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올 거다. 근데 미국에서 정말 일어났어요. 동성애를 인정해주지,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면 아동성애자의 우리의 권리도 똑같이 인정해 주라.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를 인정하면요, 그거에 물려서 또 다른 악에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뭔가 하나를 양보하면요, 그 안엔 또 무엇인가 두 개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고, 두 개를 양보하면 네 개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교회 안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로타리 클럽 되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21절 끄트머리에 이런 강조를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런 행위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죄의 어떤 그 죄책에서 벗어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런 악한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느냐. 그들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인데 너희들도 그런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분들이 종종 요즘 시험 기간이 끝났는데 그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컨닝을 많이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닝하는 기술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정말 저런 머리를, 그것도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저런 머리를 이런 데 쓰나 할 정도로.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제 자랑하듯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컨닝이 너무 잘 돼. 당신도 해봐.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대학도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한 학생이 될까를 외치는 이 시대에 신학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신학교에서도요, 무인 감독제가 효과가 없어요. 더 많이 컨닝하고 더 교묘해진대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아주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이 통탄으로 완전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치는 말씀으로 나눠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바울이 이런 외침이 우리 가슴에도 같이 외쳐져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책망이 혹시 내게 외치는 책망은 아닐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 되는 교회, 이해하는 교회, 용납하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인데 난 혹시 그것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그러뜨리는 역할을 한 적은 없는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저도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 때 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새로 오신 분을 좀 가까이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혹여나 누군가가 목사님 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지신 것 아니야? 이렇게 섭섭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도 때로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럴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면,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만 갖는다면요,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쟁으로 휩싸이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서든지 그러한 자세를 버려버리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바울의 이 안타까운 호소를 가슴에 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본보기로 세울 만한 그런 교회로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또 한국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